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경을 좀 해석하는 방법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7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환상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또 역사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해석해 온 그 올바른 교리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오늘날 이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아니면 계시록을 가지고 아주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성경 해석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 또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읽었다면 다 그렇게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경을 절대적인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그 다음에 모든 사건들 모든 그러한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책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이제 까만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했어도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말한 것은 제자들의 생각으로 제자들이 꾸며낸 것으로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를 하려고 그렇게 빨간 글씨, 까만 글씨 이렇게 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시작될 때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된 거죠. 그래서 뭐 창세기도 모세가 그 당시 뭐 주변 지역에 신화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건국신화, 뭐 단군 신화, 이러한 그 신화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독교의 시작을,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에게 실제 창조 사건을 알려주시고, 그 아담의 타락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줘서 모세가 그것을 기록을 한 거지, 모세가 그것을 꾸며내서 주변 지역의 어떤 신화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갖고 와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가장 근본되는 그 시작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사용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을 영감시키셔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필같이 그 저자 베드로가, 모세가 연필같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 연필을 잡고 우리가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도 생각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기계처럼 주장하셔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제 모세로서 이제 그 전수된 그 성경들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것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다 또 취합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나름대로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한 모세를 주장하신 거죠. 모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러한 기억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모세가 스스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모세가 기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은 기계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모세는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그러한 인간인데 그러한 생각에 있어서 온전한 생각을 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말을 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행동을 하도록 모세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 기록된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것, 뭐 베드로가 기록한 것,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절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어야 되고, 뭐 계시록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태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글씨로 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 7장 그 부분 자체가, 다니엘서 7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니엘서 7장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창세기도 계시록도 마태복음도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할 때 이것을 창세기와 함께, 계시록과 함께, 구약 전체와 함께, 신약 전체와 함께 이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서를 더 7장을 자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계시록도 참고하고 창세기도 참고하고 다 성경 전체를 참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모든 하나님이 성경 자체는 모든 단어, 모든 문장, 모든 뭐 장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할 때는 다른 성경들과 전체 성경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그 뭐 짐승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뿔도 나오고. 근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도 바다가 나오죠. 짐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 대한 것을 내 마음대로 짐승은 이거다, 바다는 저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와 함께 그렇게 해석할 때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해서 설교할 때에도 같은 설교가 나오고 계시록 13장을 또 이렇게 선택해서 설교할 때도 같은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부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해석할 때에는 또 다른 성경들 전체 성경과 또 함께 또 참조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보게 되니까 이 어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환상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의 의미를 이게 묵시라 그러거든요. 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식이에요. 그러한 형식에 맞게, 계시록의 형식에 맞게, 뭐 마태복음 24장 형식에 맞게, 스가랴서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한 뭐 에스겔서도 그러한 형식에 맞게, 묵시문학의 형식에 맞게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뭐 사무엘 상하나 뭐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그거는 역사적인 실제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 역사 기록적으로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죠. 시편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형식에 그 시를 해석하는 그것에 맞게 해석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시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사실적인 표현으로 해석해갖고 하나님은 반석이구나, 돌이구나, 하나님은 돌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석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정말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야지 하나님은 반석이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을 사실적인 표현으로 해갖고 하나님은 돌덩어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법적으로 그 단어도 중시하고 그 단어가 모여서 한 문장을 이루잖아요. 문장도 중시하고 한 단락을 이루잖아요. 그 단락도 중시하고 이것이 신지 사실적인 기록인지 비유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게 되니까 이제 성경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시대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룻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보아스가 그 룻기 4장에서 보게 되면 그 상대편에 그 계약을 하고 롯과 그 모든 산업을 자기가 담당하겠다, 무르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신발을 벗어줘요. 아니 이 신발을 왜 벗어주나 엉뚱하게.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 신발 벗어주면 그것은 욕하는 것이고 싸우자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옛날에 그 룻기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었었냐면 그것은 오늘날에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발을 벗어주는 걸로 해석하면 보아스가 그 상대편이랑 싸움하자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시대 상황을
물론 우리가 완전히 그 시대를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또 그 룻기나 다른 곳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방식이 성문에 앉아서 그 성문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오늘날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 같은 공적인 그러한 방식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구약 때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해 갖고 우리도 하나님께 양을 잡아 피를 내어서 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 때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처음 주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주신 거죠.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만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잖아요. 구약 교회.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이 이제 계시록까지 완성된 거는 지금부터 대략 한 1900년 정도 요한이 90년도에 요한 계시록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한 19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1900년 동안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교리, 다시 말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한 개인이 마음대로 정리한 게 아니라 공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교회가 여기저기 있잖아요. 뭐 오늘날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뭐 전라도 광주에도 있고 뭐 저 경상도 부산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갖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즉 교리는 이것이다라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들, 그 신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이 시대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됐으니까 환상을 봤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성경을 교회가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날에 하도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절대 무어한 말씀이라고 모든 성경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7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도 뭐 계시록 22장도 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절대 무어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해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할 때 다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단어, 그 다음에 문장, 단락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신지, 이게 역사적인 기록인지, 이게 환상인지 그것들을 참고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그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끝으로 이제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성경을 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가장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아직 잘 모르고 또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겸손히 이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그렇게 역사적으로 충분히 그런 게 있어서 그러한 교회의 공적이고 이러한 바른 성경 해석 방법에 근거하게 되면 절대 신천지 이만이나 엉뚱한 그러한 잘못된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되고 성경을 가장 바르게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잘 해석하게 도우시고 또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